네, 오늘 이제 창세기 강의 4월 20일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우리 18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먼저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교단의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총대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오늘 연회가 있는데 큰 변화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좀 반은 딴 데가 있었던 건데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제 20장에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한 내용이죠. 우리 이제 여러분 그 나눠드린 참고 자료 보시면서 지금 뭐 읽은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남방의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이주했다 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런데 거기에서 또 예전에 했던 것을 또 재현하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그 일로 인해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거기에 따른 변론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변론을 인정하고 사라를 돌려주도록 명하시는 이야기. 거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황당한 일을 아비멜렉이 처음부터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자초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 거기에 따른 변명, 또 그래서 이제 그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종결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보는 대로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면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시기적으로 보자면 뭐냐면 지금 요 시점에서부터 24년 전에 가나안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기근이 발생하니까, 그죠? 기근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의논 없이 어디로 떠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죠? 그래 거기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 또 똑같이 거기에서 뭘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집안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 초기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은 한 그 가문에서 이렇게 요즘 우리는 뭐 이제 소위 이제 DNA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집안의 핏줄, 옛날엔 핏줄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 집안의 DNA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보자면 어떤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뭐 그 더 큰 범위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가문 속에 흐르는 어떤 그런 어떤 집단 무의식 같은 것들이 또 작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가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부정적인 그 대이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한 대로 뭐예요? 거짓말이죠. 또 하나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또 뭐였어요? 편애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쪽 집안의 문제 이슈가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제 거기에서 이 거짓말했던 그 사건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본 그 내용 속에 나오죠. 창세기 20장 창세기 12장 20절 거기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자꾸 왜 그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떠나고 또 여기서도 멀쩡히 살다가 또 어디로 떠났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한 곳에서 뭐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한 그 반증이죠. 그 왜 그럴까? 무슨 심리 때문에 그럴까? 불안이죠. 불안해. 이제 다 도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면 척척 나오면 재밌어요. 그래서 불안 심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안 심리는 또 어디서 오느냐? 불안 심리는 뭐 자기 혼자 고립됐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힘이 약할 때에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신앙적인 것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아직도 뭔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주 습관적으로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폭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굿뉴스, 오늘 아침에 무슨 잡지가 왔는데 굿뉴스라고 왔는데 그 잡지 전사님 보고 그냥 무조건 이거 오면 버리라 그랬는데 이단이에요. 이단 아이들이 그 박옥순에 이런 인간들이 뭐 굿뉴스에서 보내. 근데 그거는 가짜 굿뉴스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셔서 그게 굿뉴스, 기쁜 소식이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쭉 맥락을 짚어서 읽다 보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런 허물도 있고 이렇게 쩔쩔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얘기는 우리도 적어도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가게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굿뉴스가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니까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패의 삶이 어떻게 되풀이되더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살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지향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궁극적인 곳은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연세 드신 분들만 아멘하고 좀 젊었다고 아멘 안 하는 게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래. 그러니까 땅에 기업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약속의 그 기업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 그 집착은 뭐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의 어떤 그 가치는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이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좀 더 큰 그릇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우리 이제 아이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작은 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오느냐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아주 좀 크게 그냥 한번 신앙적으로 보자면은 이 땅의 거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한 지 안수 여기랑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UMC에서 저는 이제 안수 받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는 안수 받기 전에 허입 연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부터 이제 목회 경력을 따지는데 뭘 축하해 주려는데 그 축하할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그냥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대부분 어떤 직업이나 일을 하시면 한평생 그 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없어요. 그죠? 가르치는 분들은 쭉 가르치는 삶을 살고 어디 회사원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 직장 쭉 다니면서 직장 생활 보통 몇 년 해요? 한 30년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30년에 몇 년 됐어요, 지금 센터. 아니, 유치원에서부터 애들 가르친 경력. 이 젊은 사람도 27년 했대잖아요. 예. 저 뒤에는 몇 년 했대? 네. 예? 12년? 짧구나 여기는. 여기 27년 됐대잖아요 벌써. 젊어.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 얘기하다 그랬지만 그런 가치를 여기다 이렇게 너무 크게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월 지나면 다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어디서든지 뿌리를 못 내려요. 그건 뭐냐면 어딜 가나 평안하지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성경의 배경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출신들이 뭐예요? 다 유목민들입니다. 그죠? 얘들의 뿌리는 유목민들이에요. 거칠어요, 사실은. 어디 이렇게 정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게 됩니다. 참된 약속의 그 기업은 하늘에 있는데 땅에다 두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악된 옛 본성은 남아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죄의 반복성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날 이렇게 보면 돈 문제 있는 분들은 계속 돈 문제가 생겨요. 정직하지 않은 그 돈 문제. 또 어느 쪽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으면은 나중에 보면 항상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사실 뭐냐면 루트.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거 저랑 강의할 때 요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이 아랫부분 애착관계 여기서부터 이렇게 형성되면서 오던 거가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걸 뭐라 그래? 죄라고 통칭한다면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것을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큰 이야기 속에는 작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죄의 반복성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네 번째 진리를 거스른 인간적 처세술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더라. 그런 거죠. 우리 그러니까 머리 굴려서 그 문제를 하는 거가 똑똑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해봐야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헛똑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좀 더 과격하게 무슨 X 멍청이 뭐 이런 걸 쓰더라고. 거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데 야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 다 있나 그래. 그런 거죠. 머리 쓰면서 괜히 좋지 않은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처세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삶을 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이슈는 뭐예요? 어떤 이 불안함 속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보니까 그는 왕이고 자기는 지금 불안한 처지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에 따른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 하는 점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7절까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갖게 된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든 어떤 사람이든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 사람들 어떠냐? 기본적인 속성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은 자기 행동과 어떤 사고나 이런 것에 제한을 받아요. 스스로가 그 제한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데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 이제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되죠. 그게 이제 이따가 이제 또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똑같은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는 뭐냐 기본적인 속성들은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을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다. 사람은 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제가 왕년에 이제 가서 조사를 받아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낯선 환경에 이제 뭔가 비밀을 털려야 되니까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결국은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만나봐야 다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싸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비멜렉을 마주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에게 내재해 있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죄의 본성들 다시금 반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8절서부터 뒤에 있는 부분 또 마저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하 20장 필편했는데 다시 창세기 20장 8절서부터 18절 좀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가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재밌죠, 이 이야기들 보면 그죠? 이게 그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또 변명하는데 보니까 사실이 누이래. 맞아요? 맞아요. 예.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는 근친상간하고는 좀 다르게 부족 사회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근친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관계이지만은 그보다 더 명백한 것은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숨기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그 아비멜렉의 가문 가운데 태문이 닫혔다.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셔서 아주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이제 아비멜렉의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신복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거기에 따른 아브라함의 변명이 있고 거기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후대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라에겐 특별히 은 1000개를 주고 뭐 이런 이제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요.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가족의 그 다친 태가 치료가 되고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오늘 이야기의 그는 끝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솔직해라. 우리 애들도 그러죠. 거짓말하면 더 혼나게 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더 크게 당하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보자면 솔직하게 자기를 이제 자인하게 되고 아비멜렉에게 그걸 털어놓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 7가지나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의미를 적었는데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나도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도 본문 보면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레슨, 교훈은 쉽게 찾아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성도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지도자의 범죄는 결국은 그 백성들이 태문이 닫히는 결과를 빚었으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지극히 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또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나 또 성도의 성공과 영광의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는 점들, 이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아비멜렉과 거기에 있는 성중에 있는 이들의 태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 결국은 생명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영성 심리 논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왜 아까 이제 불안 심리에 대한 얘기도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골치 아픈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건강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자기가 손해보고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그 상황 자체를 객관화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떤 합리적인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한편으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약간 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지레짐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자, 피해망상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식이, 피해의식 속에서 늘 어떤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벌어진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지레짐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그랄 왕이고 자기는 지금 뭐냐면 떠돌이 같은 인생이거든요. 정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자신들에게 어떤 그 위해를 가할지를 모른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치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니까 뭔가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레짐작, 저들은 우리를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레짐작.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내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와이프가 이쁘다는 거. 이거가 이제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무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겁을 먹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충동적인 삶을 피해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남의 마음을 어떻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척 보면 압니다.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망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관적인 근거 없는 판단을 지나치게 의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니까 지레짐작을 하는 건데, 제가 임상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저뿐만 아니라 그 멤버들이 소위 슈퍼바이저, 지도해 주시는 그 슈퍼바이저에 의해서 가장 처음에 호되게 당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환자들을 보면은요, 되게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 좀 나눠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좀 아는 척하고 떠들면은요, 아주 그냥 박살이 납니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상담을 하고 어떤 그 섬기는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선입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미래 지레짐작하면은 그걸 가정한 어썸션 한다는,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그런 점을 훈련을 받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가만 보면은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피해망상인 사람들은 뭐냐면 미리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것이 병리적으로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근데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항상 그렇게 그럴 거라고, 당연히 그럴 때는 믿음이 발동을 해서 자기 자신의 근거 없는 그 마음을 확실히 붙잡고 믿고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니까 항상 뭐냐면 마음이 힘들죠. 상처를 받죠. 저 사람 상처를 준 게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게 다 피해망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획일적이거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차만별이고, 또 그 마음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 나죠, 나. 항상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서 상처를 입고 껄떡거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똑똑한 것 같지만 안 똑똑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 안에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그림이 확실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림이 환히 보이잖아요. 보여 안 보여요? 우리는 되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걸 의식해야 되느냐면, 아니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면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어떻게?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설득을 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분명히 저거 저럴 거야, 저 사람. 이렇게 한 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유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의식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미쳐보지 못한 뭔가가 있을 거야. 일단 판단은 보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도 똑같은 글을 읽고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어떤 사람은 하나만 알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얻어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책을 읽을 때 쭉 읽어 나가면 그냥 글만 보면 안 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야. 글만 보는 게 아니라 행간과 행간 사이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난독증인 사람들은 보고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읽고 나면 그게 그냥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그 나은 사람들은 행간과 행간을,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말을 할 때 행간과 행간 사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그 공간을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이런 피해망상에 의해서 스스로 상처받고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야 반복적인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반드시, 절대로, 이 두 가지의 문제, 이걸 좀 우리들이 살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피해망상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분이 사실 이 표현을 하게 된 건 민주사회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 가운데서 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가만 보면은 우리의 표현 중에서 절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또 뭐가 있어요? 절대 반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반대보다 더 센 게 있어. 무슨 반대? 결사 반대도 있잖아요. 결사 반대는 뭐예요? 네,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하겠다. 근데 세상 일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레코드판 틀어놓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따 아까 자기 했던 얘기 또 똑같이 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아까 했던 얘기 또 똑같이 해요. 전혀 얘기가 어떤 발전이나 진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정되거나 이러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상당히 어렵죠. 그 살면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면, 절대로라고 하는 것은 붙어야 될 것들이 따로 있어요. 아주 극소수 있지만은 세상 살면서 보면은 이런 절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은 또 반대편도 절대로, 그러면 절대와 절대가 만나면 어느 절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정하기 어렵죠. 그죠? 그렇다고 이제 거기서 항상 또 뭔가 합리적인 척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양비론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것이 상책인가?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가만 보면 반드시, 절대로 이런 것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러는 것들이 불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 끝에 누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아비멜렉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만 보면 어떤 융통성, 유연성, 탄력성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언어가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절대로 이건 해서는 안 한다. 반드시 이렇게. 이런 언어는 좋은 언어가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언어만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가만 보면은 이런 그 절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는 쭉 그냥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절대주의에서부터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게 19세기 무렵부터예요. 절대주의와 반대되는 상대주의. 자, 이 상대주의라는 말을 쓴 건 아니지만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상대화하도록 이렇게 그런 의식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 게 누구냐면은 칼 막스 같은 사람이에요. 칼 막스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강요되던 사회, 그게 뭐죠? 과거의 귀족 사회,
라든지 어떤 그 왕권과 귀족 사회 이런 일종의 불평등한 계급주의 이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죠? 그 이전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죠? 원시 공산제가 있었고 노예제가 있었고 봉건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제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속에서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절대 계급, 불평등한 계급주의가 지배적이고 이건 절대주의였어요. 근데 칼 마크스가 뭐냐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서 또 이제 어떤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것을 달리하면서 어떤 그런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어떤 그런 이념, 이런 계급 타파를 얘기를 하면서 되니까 그게 뭐죠? 상대주의인 거예요. 이것이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물리, 그 과학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 이전에 뭐냐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처럼 이건 절대 법칙이었어요. 그냥 절대적인 거였는데 절대 물리학에서 이것이 상대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그 이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뭐랑 연관시키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 재미없는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은 윤리 문제로 들어오면은요. 윤리 문제로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절대 윤리라는 게 있죠. 이거랑 상대되는 게 상대 윤리가 아니라 상황 윤리라는 게 있어요. 상황 윤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은 어디서든지 존중되어야 한다. 맞아요? 이 진리는 상대화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어. 임신 중에 있는 그 태아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됐느냐? 성폭력범에 의해서 강제로 임신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왜 말을 못 하신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상황윤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윤리라는 게.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절대 윤리를 대신해서 이제 상황윤리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혹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원칙적인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윤리 영역에서 들어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끝에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처분을 할 것인지 그 권한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있는 건데 더군다나 자기가 자초한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아비멜렉인 어떤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들이 어저께 우리 누구지? 연미선 목사 개사회 갔는데 좋은 설교했어요. 보니까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도 항상 뭐냐면 다툼이 있는 현장에서의 이슈는 뭐냐면 옳고 그름이라고. 근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대개는 지워졌네. 여기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항상 그런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살면서 어떤 점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름대로 삶의 유연성, 탄력성 그런 점에서 포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환대를 하죠, 오히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긴 하지만 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에 어떻게 하시느냐? 막았던 태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거기에 복을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게에 흐르는, 그 전에 책 제목 중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거 뭐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오늘 속에서 보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물림되고 이어져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 가게 그 치유, 가게 치유라고 하는 거와 심리 치료는 어떻게 다르냐? 이제 가게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도하면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있는데 누구에게 있다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조상에게 있다고.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조상 탓은 너무 이제 멋있는 사람이고 잘 된 건 자기 탓이고 못 나면 조상 탓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책임 전가의 문제입니다. 책임 전가의 문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자신을 병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심리 치료는 뭐냐면은 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보는 게 심리 치료예요. 근데 이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는 이제 가게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자기를 면피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하려면은 나의 오늘의 나가 지금의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는지를 봐야 돼. 그러려니까 어디까지만 봐? 부모까지만 봐요. 부모까지.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의미 별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까지를 보는 겁니다. 부모까지만 보면서 잘 산 건 못 살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내 문제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부모에게서부터 온 거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봐요. 심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근원을 봐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태생적으로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문제는 태생적으로 이 부모의 어떤 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심리 치료를 하면서 결국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 화해를 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은 뭐냐면 새 부모를 만나야 돼. 지울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것 속에서는 새로운 부모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 빈 부분들을 채워주고 다른 것을 이렇게 대체함으로써 그것을 상쇄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필요한 게 뭐냐?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요. 새로운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처가 회복되고 아물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상담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그 가문에 보면은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집안 자식들이 다
다 잘 된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사무엘도 보면 좀 그렇고 다윗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이제 그 가문 속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또 그 명맥이 쭉 이어져 가긴 하지만은 가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잘 포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도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항상 우리는 뭘 의식하느냐면 하나님 의식하고 나와 요거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떤 피상적이고 추상화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쪽으로 흘러가지가 않아. 아래쪽으로 자식들한테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면은 이 관계 속에서 이 삶으로 만나져야 되는데, 이것이 요 관계 속에 매몰되어 있고 내 문제가 궁극적으로 내 삶으로 이렇게 내려와 앉지를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이쪽으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 전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상순이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데 친구들 전도 받으신 적 없었냐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다니시고 그 전에 여쭤본 적이 있어서 그랬더니 있었대요.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마음을 한번 잡수시기도 했었대. 그렇게 좋은가 하고. 그런데 옆집에 열심히 그 교회 다니는 이웃집 아줌마, 그 집 애새끼가 맨날 코가 이렇게 코가 줄줄줄 흐르는데, 그리고 걔는 엄마는 뭐 기도원에 가 있고 교회 가서 살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아유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가기 싫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변명 삼아 이제 하시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그거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뭐냐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죠? 내 삶이 흘러가야 돼요. 어디로? 자식들한테로, 이웃한테로. 그래서 내가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는데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통로는 뭐죠? 통로는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들, 은혜, 사랑, 축복,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요 안에서만, 여기가 조사원이지 이게. 요 안에서만 조사원이니까 그 다음에는 안 흘러가고 어떤 태도가 되느냐면 왜 너네는 이거를 모를까 이러고 있는 거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맛보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뭐죠? 통로가 지금 어딘가에서 막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오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경고를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에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신존재 인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가 직면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죠, 그죠? 빨리 빠져나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피해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헤어나와요. 그 패턴에서 못 나와요. 근데 자기가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야 돼. 내가 이전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내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누가 있대? 애가 있다 그러잖아요. 애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야 임마, 너 그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다. 오늘 배웠잖아. 그러니까 너 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생각 좀 더 살펴봐야 될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기 전에 오케이, 잠깐 스테이, 멈춰야 돼. 조금 머물러 보고 좀 한 번 더 보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혀 깨물지 말고 입에다가 물 머금고 좀 버텨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깔아앉죠. 냉각된다고. 화가 이렇게 올라있던 게 그것을
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부동액처럼 그게 내 마음을 좀 가라앉아 시켜요. 그러면 훨씬 그 다음에 나오는 언어나 행동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수위가 낮아져요. 그런 게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주목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덫에 걸린 건데 거기서부터 빨리 빠져나왔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일컬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 삶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영성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어렵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얘기는 다 좀 일습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들이고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삶, 그게 영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영성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비멜렉은 그런 감각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자아 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시야가 점점 넓어지죠. 누굴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자기 영역, 인식의 영역 자체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면서 가장 중심 언어 개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dividualization, 개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통합된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렸을 때 거기서부터 의식이 자라가면서 어떤 그 혼돈스러운 것들, 그 혼돈, 디스오더죠. 어떤 혼돈 속에서 거의 어떤 비슷한 그런 것들, 그것을 일컬어서 씨앗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교육을 더해주는 거, 그게 물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것을 키워서 이제 발달시켜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요. 그것을 일컬어서 개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참 개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개성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 어렸을 때는 뭐 의존적이었다가 사춘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롤 모델이 생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롤 모델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따라쟁이 하잖아. 따라쟁이. 그게 더 흉볼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개성화로 가는 일련의 한 과정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 목회자들 중에서 거기에 멈춰버리는 사람들 많아.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는 사람들 있죠. 경상도 말씀하면서도 어떻게 똑같이 하지.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나도 해보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이게 뭐냐면 개성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흉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투나 언어나 어떤 그 표정, 하다못해 뭐 어떤 이런 제스처까지 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독창성이 생기죠. 그죠? 그것을 이제 달리 말하면 개성화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통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럴 때 결국은 많은 어떤 성격 분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라서 어느 정도 개성화됐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질적인 이런 특징들을 여기서 이제 보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도구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통합되는 거예요. 애니그램 많이 들어보시고 1유형부터 9유형까지로 우리 성격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어떤 관대하고 성숙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격적 통합을 이룬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결국 일로 가는 거죠. 이것을 지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과 다 이제 그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된 인격체를 만들어는 것, 그걸 개성화라고 한다. 이 개성화는 자기를 다듬고 싶은 욕구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보니까 점점 나 나름대로 이런 좋게 말하면 고품격의 좀 더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개성화라고 하는데 이걸 가만 보니까 단순함에서부터 복잡함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예? 단순함에서요. 어떤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데 행복의 조건이 단위가 커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 심리적으로 발달되면서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더라. 네? 우리도 어떻게 좀 어떤 부분 타고난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점들이 있냐면 디테일이 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속에 디테일이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그 디테일이 복잡함이라고 봐요. 오늘 개성화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라고 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식적인 행위와 무의식적인 행위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더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서 또 무의식적인 행위도 또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그 폭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편협한 삶이 아닌 거죠, 그죠? 넓어지니까 편협한 삶이 아니라 보다도 넓고 확대된 삶으로 가더라. 그 과정에 이르러서 그걸 일컬어서 우리 개성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일관성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일관성과 공통점, 그것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자, 오늘 이제 개성화에 대한 얘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내면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자신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보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